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데 깨어진 가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의로 인하여 죽을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팔리게 되죠. 그것은 사실상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말미암았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사랑스러웠을지라도 편애를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라도 독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껏 행동하는 그 속에는 어떤 순수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배려심은 전무했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약점이 자기 집안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을 이용하여 자식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존귀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다 찢어지고 짐승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도 깨진 가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말이죠.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간 일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곁길로 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함이었음을 유다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또 큰아버지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근심과 고통거리였는지 그는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세 아이를 얻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엘이 나이가 차서 다말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는 불경건으로 시작된 가정은 순탄치 못합니다.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실 만큼의 극히 악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큰 아들이 죽자 유다는 관습대로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을 후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을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겉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무를 교묘히 기피하는 오난의 행동은 매우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난마저 죽이십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겁이 났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잃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며느리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자라기까지 수절하고 과부로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셀라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친정으로 돌아가 과부로 수절하라는 것은 유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한 부당한 처사인 것이죠. 그래도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회복되고 가나안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자기 양떼의 털 깎는 자들에게 갑니다. 한편 과부로 지내는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이미 성장한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변장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딥나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유다의 처사에 대한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얼굴에 베일을 한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유다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 염소 새끼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의 보증물로 유다에게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금방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유다는 그 변장한 다말에게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맡기죠. 하지만 담보물을 받아든 다말은 그 자리를 떠나고 유다는 담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당장에 여인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엄포에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다말은 자신이 이 보증물의 주인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인장과 지팡이를 내밀죠. 그리고 유다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자식들이 죽게 되었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은 자신이 실수하여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로 자신의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들은 쌍둥이로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이 결국엔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혈통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 안에 그 이유와 근원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일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족보에서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가 앞서 나오는 것은 12 형제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그 유다를요,
그것은 유다 지파 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가 그대로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은 숨겨주어도 될 텐데 그대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만 볼 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유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상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족보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선조들의 위대한 것을 유전인자로 물려받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족보의 문을 닫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의 실상을 드러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인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역사는 사망이 다스렸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야곱이라 해도 유다라 해도 다윗이라 해도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다가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사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죄를 범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타고 오신 족보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유다의 행실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족보를 닫으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이 족보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죽어 이 족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아담이 대표로서 이어지는 이 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아담의 족보 끝에 오셔서 그 족보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옛날 족보는 다 끊어져서 말하자면 인류는 말살이 된 것이죠. 새로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그의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계속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족보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 같고 하나님께,
내가 실패하면, 어떤 신앙적인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법칙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족보에서 내쳐질 만한 유다조차도 형제들의 대표로 세워져 요셉의 혈통이 아닌 그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안에, 그 부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방불한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유다가 오늘 벌인 짓과 방불한 죄의 존재를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하다, 복을 줄 만하다, 내 자녀 삼을 만하다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족보에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세워 그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지위와 내용과 운명이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다와 같이 우리의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형상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아끼며 주님 주시는 그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